예수님께서 제자들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위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은 우리와 우리와 사랑이 우리 되어서 모든 분들 위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밝은 옷으로 밝은 얼굴로 희우가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아주 그런 것만 입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밝게 쓰기를 바라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록새록 감사와 감격이 더 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엔 두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제천에 암사기 집사님 교회가 이사를 해서 근무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아버지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의 퇴원이 있었죠. 아들 지민 분과 함께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분주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감동과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 속에서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심 주제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말씀은 여러 번 설교에 사용됐고 또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론의 관점으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성적인 관점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분이 4개의 복음서로 입체적으로 조명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천국 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맞죠?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만 힘겹게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천국 가는 하늘 가는 빨리 그 길을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복중의 복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는가?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것이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끝나면서 권사님 나가시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유명한 힘을 못 내겠어 하는 그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행복인지 이러면서 하시는 거였어요. 맞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다. 만일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생애는, 저의 생애는 얼마나 비참했을까? 끔찍합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더 주님께 구해야 될까? 물론 영혼 구름을 위하여 구하는 건
무엇을 더 구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거든요. 사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기도로 많은 소원을 아뢰입니다. 삶에 애환이 많고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여기 말씀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사도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들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기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너무 선명한데 사실 믿음과 신앙이 무엇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셨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기록됐습니다. 구약은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신약은 오실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보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암기하고 쓰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걸로 인하여 유명해지고 존경받는데 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느냐. 네가 읽은 그 성경이 너희들이 읽은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데 의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 그게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세상을 구합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려서 죄를 없애주는 것이다. 그래서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다 흘리게 하는 겁니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어야 죄의 싹은 사망이 다 죽었구나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 바람에 염소가 죽는 바람에 백성들은 다시 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지옥 형벌로 버림당하여 던져졌다. 예수님이 실제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 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라고 끝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구약에 예언하신 구세주의 사역을 이제는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이 너무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도 고통으로 인함이지만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길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죄 때문에 버리셨다면 우리 때문에 버리셨다면 얼마나 그 고통은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속죄 은총을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얻어서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 이걸로 족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십 번 아니죠. 수억 번 생각하고 되시고 되뇌어도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억울해도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중에 절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의 실패, 관계의 실패, 병, 사고, 좌절, 낙심, 분노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육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사라질 육체에 대한 것들인데 그게 무너졌다, 그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좌절, 절망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떤가? 육체 말고 우리 영혼.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떠냐고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저 영기쁜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전적인 자비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울해질 때마다 날이 흐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분노가 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게 하시며 기록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너절분한 문제,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일으킨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서 예수님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에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면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삽니다. 사실 그것을 자꾸 경험하면 예수님을 아주 자주 부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초능력자랄지라도 어린이 같은 이 믿음을 가진 단순한 믿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까닭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하면 참 두 가지를 검토해보세요. 두 가지. 하나는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혹시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나? 이거 하나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성급하게 내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시기를 조절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데 그에게 주면 나쁜 건데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영화 시절에 가위 달라고 가위 뾰족한 가위 아니면 과도 달라고 신기하니까 과도 달라고 야 이런 거 주시겠냐고요? 안 주시죠. 그걸 쓸만한 때가 될 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 누굴 키우는 게 능력인가요? 아니요. 믿음을 키우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능력이죠.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약속이니까 즉시 주시기도 하시고 조금 후에 주시기도 하시고 한참 후에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주신 걸 믿습니다. 용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고백한 죄의 용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까지도 그 어려운 사랑까지도 저는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저분을 저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나를 좀 모함했기 때문에 괘씸한데 그런데 저분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불쌍하게 여겨지고 가엽게 여겨지고 진짜 사랑할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저 때문에 어려우셨죠? 이런 말이 나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귀신도 쫓겨나는 이름의 권세, 병도 불행도 미련함도 다 물리치는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이게 이름의 권세예요. 이름의 권세.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기도도 하셨어요. 그 권세 누리고 사시나요? 사실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이들은 항상 기뻐요. 항상 긍정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 놀라운 권세, 정말 영화 같은 권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자,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너의 빚을 은과 금 돈을 구하고 있으니까 거지예요. 그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그러니 손을 잡아 이렇게 걔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응답만입니까? 기도 응답? 아니요. 모든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일하다가 신경질 낼 때 많이 있지 않나요? 아이씨 화풀이하고 그리고 더 아우 지긋지긋해 인생이 지겹다 사는 게 지옥이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는데 어디 옆분들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존심을 역겨운 거를 뒤로 하고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얼굴에 그 복잡한 그 진통 같은 게 안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입니다. 시장 가서도 부르는 겁니다. 밥이 늦게 나올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식당에서 주인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새치기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음식하다가 설탕인 줄 알고 넣었는데 소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조건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인분을 하는데 소금을 넣었어. 아이씨 그런다고요? 조건사님에게서 아이씨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하는 거죠. 주님 아휴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었어요. 주님 어쩌죠? 주님 더 믿음이 강한 자는 아마 이럴 거예요. 소금이 설탕이 되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거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미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대네요. 많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랜만에 오신 신고사님, 엄집사님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속상할 때, 엄집사 때문에 속상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건 본성이고 본성이 나타나서 화풀이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고 아주 비웃고 싶고 이게 본성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저런 집사님을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살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야죠. 이게 권세고 능력이지. 뭐 같이 막 싸우고 바가지 긁고 네가 인간이냐 이러고 막 하면 삼시세끼 뭐 해가면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못 누리고 사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우울해, 우중충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이 밝아야지요. 밝아야죠. 찬양할 때 우울한 표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개하는 찬양은 우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고 그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또 환하게 빛으로 바뀌어져야죠. 아니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분노를 언제까지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아내와 남편을 무시하고 살아야 되겠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이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게 지혜고 능력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들을 점점 더 경험하고 삽니다. 점점 더. 우리 이성 교사님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그리고는 고통 진통제를 맞아도 이제 효과가 없어지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회복 때 고통스러울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만 생각하면 이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어요. 똑같이 제가 지금 그래 고백하셨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순교 때에도 목이 잘려지고 돌 맞고 죽고 불에 타 죽어도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초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을 경험하시며
능력으로 권세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계획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바로 생명을 딱 이렇게 합일되는, 생명이 합일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은 들어오셔서 생명의 합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좁은 길. 그런데 이 생명의 합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합일이 된 자로서 신인 일치, 신의 성품에 아예 흡수하셔서 참여케 하셔서 신의 능력,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에 이 놀라운 궁극적으로 이 생명을 다 합일되게 하시면 이것이 뭐냐면 성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기지? 나 태권도도 못하는데, 나 챔피언이 아닌데. 세상을 이긴다는 건 주먹으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뭡니까?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그런 걸 부추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달성하면 아주 기고만장하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합일에 이르면 생명력, 이 생명력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쇠사슬도 끊는다 그랬어요.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합일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귀신이 있는데 정말 장정이, 제가 눈으로 봤어요. 소녀가 귀신 들려서 막 날뛰는데 그걸 엎어뜨려 갖고서 장정들이, 집사님들이 그를 4명이 꽉 잡고 있는데 한 번에 물리치더라고요. 야!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귀신의 초능력이거든요. 그걸 거꾸로 해서 뒤집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때 사랑하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함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미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게 능력입니다. 막 자신을 막 다 죽이고, 주기철 목사님 자녀 앞에서 막 고춧가루 붓고, 막 사모님을 막 농락하고, 이럴 때에도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걸 이기는 겁니다. 욕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이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사모님도, 오정모 사모님도 여보,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신사를 절대 참배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조기철 목사님이 그 겨울에 찬 감방에 동상 걸리는 그곳에 묶여 있을 때 사모님은 한겨울에 불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 추위에 고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자녀들도 다 옷을 껴입게 하고 너무 추우면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하면서 그렇게 이겨봤어요. 그 능력, 그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아이를 향한 그 애정이 있는데, 혈육 애정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예수님이 이루는 결국에 다 배교하던 그 시절에, 신석참배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시고 이런 것들이 이기는 거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위협에 이기고요, 인간의 뿔 다 죽어가는데 이기고요, 믿음을 지키고요, 이런 게 이기는 거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 능력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타나게. 온갖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중단하심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단단한 자존심 이런 거 지키느라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합일은 사랑의 합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초월적 사랑이 부어져요. 초월적 사랑. 정말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 아니 주님 속에 아예 들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귀신 들린 자처럼 주님에 미쳐서 그냥 내가 사는 건지 주님이 사는 건지 모르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기를 자꾸 챙기는 거가 지긋지긋해서 그래요. 자기를 자꾸 챙겨. 계산해. 내 거부터 챙겨. 누가 만나자 그러면 시간이 아까운데 이런 것부터. 아깝지 않은가? 아까운가? 내게 유익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부터. 좀 무차별적인 사랑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도움을 좀 청하면 안 돼.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하면 좋은데 내가 도움을 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거 얻을 게 있을까? 부터 해서 뭐 계산부터. 우리 인간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세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우레의 아들인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팍 폭발. 뭐라고 하셨더라 이거. 팍 터질 거. 그런데 다 있으세요. 남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자도 있어요. 갑자기 팍. 그런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서 사랑의 사도. 그래도 나올 게 없이 만드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죄성을 뽑아주시고 생명을 딱 합일시키시는 거죠. 비겁하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를 충성과 겸손의 사도로 만드세요. 베드로서가 겸손의 서신이에요. 주제가 겸손, 순종. 혹시 난 안 돼 라고 하는 항변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죠. 에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그게 적용되지 나는 아니에요. 글쎄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라고요. 자존심, 고집.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것이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죠. 이걸 믿는 게. 나는 안 돼. 나는 성질이 못해서 안 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포기하세요. 집사님, 저를 포기하세요. 뭐 이런 건 믿음이 안 돼요. 교만과 아집과 고집이죠. 사람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 작업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사람들 맛있게 꾸며놓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인간은 위대해 이러고 그러는데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보다 어떻게 위대한 게 우주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계획인지. 누가 저 같은 자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 같은 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된 성질, 감정적, 충동적인 자, 교만하고 아집적인 자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숨 돌리시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책을 읽게 됐습니다. 누가 준 건데 그걸 읽으면서 분노가 일고 막 억울해서 혼났어요. 그래서 막 불태워버리고 싶은데 근데 아니야, 다 읽어야 돼. 이거 다 읽어야 이 책을 읽고 혼돈과 오류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가? 주제가 뭐였냐면 율법의 완성이 주제였어요. 율법의 완성.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잘 분별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이래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아멘. 산상순도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12절에 있는 팔복, 팔단진목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주요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팔복도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겪으신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거고 산상수원에 있는 그 교훈들, 계명들도 우리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조금씩 헷갈리네. 그래서 우리가 행치 못하는 모든 계명들도 다 예수님이 지켜 행하신 것을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니까 다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킨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주제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인들은 율법에 묶인 자들이라고 호도합니다. 매도합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로우려 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원이라 봐야 4번. 너무 충격. 하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단은 아닌데 이단들은 이단이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차 속에서 계속 항변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얘가 그럼 답변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애매히 고난을 좀 당했어요. 제가 간음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으면 예를 들면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다.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간음을 했는데 내가 못하는 그걸 사람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가. 아니 내가 간음했는데 나는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의로워집니까? 살인을 저질렀는데 미워하는 거 살인이니까 살인 저질렀는데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 못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 사랑 못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믿나이다. 아멘. 하면 나는 다 이루어진 겁니까? 욕을 하고 미련하다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막 이러면 했는데 나는 못한다. 예수님이 다 하신 줄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면 너 의롭다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절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의롭다고 보세요. 그 죄를 기억 안 하세요. 이런 거 싹 빼놓고 주님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이거는 믿음 만능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 만능주의자들이라 저라고요. 회개를 안 해도 회개 기본적인 회개는 하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인 회개는 하는데 본성이 지배받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못 살아도 주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건 구원파보다도 더 악합니다. 더 교묘해요. 구원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무대법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회개는 하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수도주의자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은 배제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인간인 네가 이걸 이루려고 하느냐? 야, 교묘합니다. 교묘. 그럼 예수님이 참으라고 왜 말씀하세요? 주님이 참아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욕을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왜 참으라고 그러셨어요? 왜 인내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화내고 그냥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주님이 참으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고 견디라고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씻으라고 하시고 야, 참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고 악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런 목사는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이렇게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갈까요? 돈은 100만 원씩 줬지만 어떻게 변해갈까요? 물론 설교법을 배우려고 간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흘러나오는 거지, 그 사상이. 그럼 어떻게 변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해갑니다. 첫째는 삶의 개선의 의지가 사라져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율법이니까. 말씀대로 살려 안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이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게 더 많고요. 이렇게. 그래서 열매를 보아리라 그런 열매를 알겠더라고요. 100만 원씩 받아서 뭐 얼마입니까? 거기 수십 명이 있대요. 도대체 한 달에 돈이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는 돈이. 그래서 얼마에 한 번씩 초호화 여행을 다니는 수천만 원 드는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계획했답니다. 2천 몇백만 원 든대요. 그러면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1년씩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럼 몇십일 다닐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그러면 2천 몇백만 원, 24일 다니는 2,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쓰는 거죠? 100만 원씩 쓰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초호화, 초호화 사치스러운 여행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가야 됩니까? 성도들, 여기저기 도움이 필요한 분들, 선교 이런 데 돈이 좀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걸 초호화로. 세상에 대통령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비용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는 사람. 그런데 못 내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었나 보죠. 남편하고 싸웠다는 거야. 왜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데 왜 안 주냐고. 이야, 가정도 불화하게 하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성경 공부라고요? 세상에. 하여튼 삶의 개선이 사라지면서 정욕적이 됩니다. 요거를 차츰 처음엔 갸우뚱하다가 그게 좋잖아요. 아니 100만 원어치 하루 써보세요. 먹고 마시고 자는데 얼마나 좋겠어. 조선호텔 저리 가라죠. 죄송합니다. 조선호텔 사정은 제가 잘 몰라갖고. 두 번째는 점점 회개가 사라져 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기본적 회개만 해요. 그냥 기본적. 제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라든지 본성이 확 지배받았으면 죄 용서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깊은 회개는 있을 수 없죠. 왜인 줄 아세요?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깊이 조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가 강해질까요? 자아가 강해집니다. 자아가. 회개를 해야 자꾸 금이 가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주어지고 일어나는데 자꾸 숙성 익어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 속에 자아는 강해지고요. 자아가 강해진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고집가집이 강해지고요. 교만이 강해지고요. 표정은 아주 거만해지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누가 그것을 지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당장 저주하지. 보십시오. 자아가 깨질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다 해주신 건데 깨질 필요가 뭐가 있나요? 주님이 다 해준 걸 믿으면 되지. 말씀을 지킬 필요가 뭐 있나요? 주님이 다 지킬 것인데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지.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세 번째,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빛이 싫어집니다. 빛이 싫어져.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빛이 싫어요. 예수님의 빛을 따라간 성인들의 빛이 싫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성인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얼마나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는지 원참 담지 못하면 그저 존경이라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시하고 이걸 완전히 구원 못 받은 자처럼 만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묶인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성인들을 그렇게 말해요. 프랜시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아주 단정짓더라. 금욕주의자입니다. 단정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국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빛이 싫어요. 예수님의 겸손하신 빛, 발닦이신 빛,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하고 쓰러지던 게 사실은 싫어. 점점 싫어져요. 마을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예수님이 목적어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피해가면서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을 높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도 유분수. 얼마나 정욕적인지. 제가 막 화가 나갖고요. 거기에 그 100만 원씩 없는 중에도 그것 배우겠다고 내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쓰거든 성도들 또 여기에 가고서 또 헌금 이렇게 해서 막 이래 막 속에서 막 우라가치는 걸 참아가면서 집사람한테 막 그냥 이게 맞냐고! 아,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안 맞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정욕이 좋은 대로 사사로이 스승을 둔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해야죠. 예수님이 했다고 믿기만 하면 되냐고요. 하라고 한 건 해야지. 이러면서 용서하라고 한 건 용서하려고 하고 못하면 기도하고 해야지. 주님이 다 용서해 준 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대로 갑시다. 제가 오늘 작정을 했어요. 책을 주신 분이나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저를 아는 분이라면 혹시 이걸 어떻게 들어서 이제 절교야 라고 할지 비난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게 소원이 있어요. 아, 주님 좀 정신 차리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전 여기서 지금 이렇지만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한순간에 깜짝 놀라서 거기서 정신 차리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너무 감사해요. 저 모르게 그런데 100만 원 주고 다니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우리 교육자들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걸 아예 접근도 안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대로 갑시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자 생명의 합일에 이르기를 소원하자.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일어나는 주님이여, 정말 속에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정말 억울하시고 하나님이여, 누가 복음을 회방하네. 하나님, 누가 복음을 변질시키네. 하나님, 누가 미혹하네.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목사님들, 주의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선명하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계획 속에 있거늘 누가 그 길을 막습니까? 사단이 오니 어둠이 오니 주여 오늘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항상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며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기가 지루해서 주님 오심이 늦어져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주님 어서 오시고 주님이여 복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을 놓쳐버린 까닭이오니 첫사랑의 감격 그 순수했던 마음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의의 권세로 기쁨 가운데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들을 끼는 자들에게 들려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한 죄 중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싹군 같은 하나님 장사꾼들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열매는 정욕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일에 가담지 말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 곁에 붙게 하시고 성인들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깊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수술하시고 이제 새 젊은 신장을 붙이고 오신 우리 이종원 성사님이십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은경산 집사님, 신민수 강사님, 아니 늘 오시는 분인데 뭐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끔씩 오시긴 하시지만 그런데 또 반가워서 이렇게 소개하셨나봐요.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다가 오셔서 제가 반가워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